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제17장 그리스도인 조력 사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다 까먹으셨죠?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물질적 필요를 공급하고 이 정서적으로 위로와 공감을 아끼지 않아야 함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으로 지지해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선교봉사 21장 선교인 양성소인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 17장에서 바로 21장으로 넘어간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선교봉사 21장 선교인 양성소인 가정. 이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인을 양성하는 가장 중요한 양성소가 바로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자녀들의 최초의 학교이다. 따라서 봉사 생애를 살기 위한 기초가 가정에서 놓여져야 한다. 아이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부모의 표정, 말투, 행동, 서로를 대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는 교과서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아내가 집 청소를 시작하자 남편이 외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청소하는 아내를 따라 외투를 드는 남편. 이렇게 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아빠가 자리를 비운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청소를 하는 엄마를 보던 아이는 놀랍게도 아빠의 행동을 따라하는데요.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너무 기특하지 않나요? 아이는 부모를 보고 자란다더니 그 말이 진짜였네요. 이럴 때 아이는 부모의 좋은 점을 잘 배우고 부모의 안 좋은 점도 기가 막히게 잘 배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봉사 생애를 살기 위한 기초가 가정에 놓여져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내가 사는 이유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가치관이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봉사의 삶이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려서부터 봉사의 생애를 배우면 훗날 사회에서도 아주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맞춰진 환경에서 자란 아이는 이 세상도 자기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말입니다.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며 내 유익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자주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함, 인정받지 못하면 쉽게 서운해함, 자기 잘못보다 남의 잘못을 먼저 봄, 희생은 싫지만 대접은 받고 싶어함, 모든 상황을 나 중심으로 해석함. 어떻습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남의 이기심은 잘 보지만 자신의 이기심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서 주님께 묻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병든 자를 돌보셨고 연약한 자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그분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과 아픔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는 이어서 말씀합니다. 인간성의 회복과 형상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부모의 과업은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사회의 안녕과 교회의 성공과 국가의 번영은 모두 가정의 감화에 달려있다. 단순히 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첫 번째 학교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성의 회복은 곧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미 죄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성의 회복은 단순한 교육이나 제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경험하고 또 존중을 익히는 곳이 필요한데 그곳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기 전에 부모의 삶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화를 어떻게 다루는지, 어머니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부모가 서로 얼마나 존중해 주는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이겨내는지, 그 모든 것이 자녀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을 학교보다 부모에게 먼저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폭력과 중독, 이기심, 무책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직한 시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존중받은 사람이 밖에서 남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각 가정을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아무리 열심히 나와도 가정 예배가 무너지면 그 신앙은 결코 튼튼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보다 매일의 가정 분위기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들이 종종 탈선하거나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주변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모습인데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괴리감을 안겨주기 때문입니다. 그때 자녀는 신앙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 가까운 내 아내, 남편, 자녀들에게 보이는 모습은 어떤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남을 위해 선교 사업하는 법을 배운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그들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 일하기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가정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전도 열심히 해도 내 가족은 지키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서로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여도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 따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정,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부흥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패가 결정될 것입니다. 선지자도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가족 재단의 중요성,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대들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라. 그대가 장막을 어디다가 치든지 옛날의 부조들처럼 주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이 점에 관한 깊고 넓은 개혁이 필요하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은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아침과 저녁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 제단을 쌓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족 제단을 쌓는 것, 즉 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개혁임을 오늘 선지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한 이 가족 재단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족 재단은 옛 부조들처럼 아침과 저녁으로 쌓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만약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는 어머니가 그 역할을 맡아서 온 가족을 모으고 예배를 인도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특히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 온 가족이 모여서 그날 하루 동안 유혹과 위험에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입니다. 가족 재단을 쌓는 방법 그 두 번째는 예배의 분위기를 가장 즐겁고 매력적인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종교를 매력적인 것이 되도록 하며 불쾌감을 주는 것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가족 예배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가족 예배는 결코 딱딱하거나 불쾌한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하루 중 가장 즐겁고 흥미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종교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도록 우리 가족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들이 기도 시간을 존중하고 이 아침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찍 깨우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워도 해야 할 건 해야 합니다. 가족 재단을 쌓는 구체적인 방법 세 번째는 예배 구성 요소인데요. 예배의 내용은 자녀들의 수준을 고려해서 간결하고 요령 있게 진행해야 함을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낭독할 성경절은 잘 선택하여 쉬운 것으로 하며 자녀들로 모두 찬미를 부르게 하며 기도는 간단하고 요령 있게 하여야 한다. 우리 교회 지남에 실려있는 기도령 말씀으로 아침 예배 드리기 너무나 좋습니다. 가족들이 아침에 둘러앉아 함께 찬미하고 기도령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족 재단은 우리 가정 주위에 이 영적인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아서 우리 하루의 삶을 반드시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가장 바쁜 시간, 우리는 예배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이 가족 예배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 관리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바쁜 일상이 이 사탄의 전략임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기울이다. 사업상 신앙생애가 염려에 빠지게 될 때 사단은 사람들로 성경을 읽고 은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하며 희생제단의 조석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업에 열중시킬 수 있을 때에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럴 때 사탄은 사람들이 사업과 일상 업무에 열중하게 함으로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또 조석으로 드리는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 바빠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은 마치 바빠서 숨 못 쉰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하루를 되돌아보면 바빠도 할 거 다 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상이 바빠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바쁨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우리는 먼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장소를 옮기거나 환경이 바뀌더라도 장막을 치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최우선으로 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가정이 잘 정돈되고 예배가 중심이 될 때 그 영향력은 가족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 교회와 지역 사회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인 각 가정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한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고 또 나라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사랑이 회복되는 가정, 기도가 살아있는 가정, 또 가정 재단이 세워지는 가정,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가정이 되어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이 전해지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